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목사님이 계속해서 날마다 먹는 성경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가 그것을 이어서 가니까 같이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러한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만 함께 보여주실까요? 같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피해가는 인생이 아닌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이 됩시다. 십자가를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긴 전날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승리자의 모습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으며 그 길은
힘든 길이었으며 그 길은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 있다라면 피해가고 싶은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온 몸이 찢겨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뾰족한 커다란 가시와 달린 그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못이 박힌 채로 나무에 발가벗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이고 정말로 내가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니까 그 길을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이 힘든 길이었고요. 고통의 길이었고요. 정말로 가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싶을 만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이 십자가를 좀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 기도를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어떤 선택이냐면 고통스러운 선택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리는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는가? 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토록 바라보게 하셨는가? 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실패의 모습이에요. 비참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백마탄 왕자였고 힘센 장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 다시 면류관을 써야 됐고, 침뱉음을 당해야 됐고, 조롱을 받아야 됐고, 발가 벗긴 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됐어요. 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오늘 이거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거짓된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진짜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거짓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사랑한다라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랑한다면 나의 의견보다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나를 포기하는 것이며, 사랑이란 나를 버리는 것이며, 사랑이란 나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사랑이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고민 해봤나요? 목사님은 청소년 때 좀 감수성이 풍부했나 봐요. 그래서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엄청 고민했어요. 정말로 밤잠을 설쳐가며 사랑이 뭘까? 그래서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유치하지만 이거예요. 사랑이란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좀 청소년 때, 아마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사랑이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왜냐하면 목사님 청소년 시절 당시에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마지막 회예요, 항상. 그러면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항상 이 횡단보도 사이에서 항상 만나요. 그러면 남자가 여기 있고 여자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파란불로 바뀌죠. 그럼 여자가 그 남자 주인공을 향해서 뛰어와요. 근데 꼭 그 마침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트럭에 돌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 주인공이 몸을 달려서 그 여자친구를 밀치고 자기가 대신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저가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구나. 목사님은 계속,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자매가 있을 때 이게 사랑인가? 라고 고민했을 때 내가 저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아니야,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뛰어들 수는 없는 것 같아. 사랑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정의 내리곤 했어요. 사랑이란, 진짜 사랑이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 목사님이 그 진짜 사랑을 아들 아팠을 때 정말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저번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목사님 아이가 아팠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아이가 사는 것이 원합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 아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함보다 더 큰 뭐예요?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야. 이게 바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야.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내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여 나의 모든 것까지 포기하여 희생하여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목사님은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 툭 튕기면서 너는 구원받아 라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힘든, 왜 그렇게 비참한, 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복잡하잖아요. 이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뭔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라고 말 한마디로 구원되면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의 과정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녹아져 있어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고통을 이미 아시는 상태에서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 그 고통 생각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감동적인 영상, 목사님 이 영상 보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 영상 잠깐 볼 텐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바웃 타임이라는 TV 프로그램에 페이커라는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솔직히 페이커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잘 알죠.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페이커의 한 시간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600만 원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페이커가 누군지도 모르는 20살짜리 그 어린아이의 한 시간을 사기 위해서 600만 원을 태우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으면서 했는데 같이 이 영상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마무시한 경쟁을 뚫고 오신 이분들 대체 왜 페이커 선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예.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꿈이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예. 저한테는 시간이 좀 별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가 직장암 사기라서요.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기보다 이제 너무 많이 전이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네.
네. 내일 또 앞으로 보이는 어떤 기색이 안색이 없는데 그지? 프로게이머가 될 때까지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게 남은 시간이 그 시간까지 허락할 수 있을지 몰라서 저희 아들이 존경하는 선수가 페이커라서 페이커님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프로게이머가 안 되더라도 저희 아들이 꼭 기억에 남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있는 동안 그래서 페이커의 시간을 꼭 사고 싶었습니다. 지금 한 할아버지가 아들의 꿈을 위해서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는데, 그 페이커의 시간을 1시간을 사는데 그 돈이 600만 원이더라고요. 600만 원을 제시하더라고요. 아마 경매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600만 원을 그 1시간을 위해서 태우겠노라. 600만 원이란 것이 뭐 작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려는데 그 장난감이 600만 원짜리다. 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죽어서 못 해주니까 대신 살아있을 동안이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6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셨나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봤잖아요. 무엇을 봤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 친구들 다 알잖아요. 다 이미 알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결안의 달걀이 부화할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새끼가 그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 알을 깨주는 거였어요. 자, 나와! 깨주는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종으로 있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알을 다 깨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어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의 그 본성을, 그것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겨울왕국 다 봤나요? 겨울왕국 다 봤나요? 그 안나가 병에 걸리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이라 그 저주를 푸는 것. 그게 여기에도 녹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우리가 죄악된 그 본성이 바뀌고 죄악된 저주가 바뀌는 건 뭐냐면 진짜 사랑.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보므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질문을 돌아오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예요. 음란이에요. 도저히 남에게 양보할 수 없으며 도저히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으며 우리의 본성은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짜 사랑으로 희생과 거룩과 성김과 나눔으로 변화시켜 가기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마치 그 결안을 나오려고 하는 그 결안을 하나님께서 다 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이셨어요. 막 10가지 재앙을 막 부으시고 홍해를 막 갈라주시고 만나와 매춘을 막 주시고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너무 멋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정작 그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나요? 변하지 않나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그 죄악들을 모조리 깨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 부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이 변화되지 않기에 그들 스스로 변하여 그들 스스로 그것을 깨트려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엄청 많이 부셨고요. 본체를 못 부시니까요. 마우스를 엄청 부셨어요. 근데 여전히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책상에는 키보드가 생기고 마우스가 생기게 돼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 겉이 부셔지고 한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건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나에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를 용서한다.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구원의 방법으로, 진짜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하기를, 우리가 바꿔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우리가 그저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구경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고 나를 따라가라. 라고 말해요. 십자가 그거 지기 싫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 지기 싫어요. 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믿고 마음껏 죄 지어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냥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도 돼가 아니라 한 가지 미션을 더 주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 십자가는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굳은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세요. 나는 영광만을 바라보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나만큼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리이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라이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선택을 나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뀌길 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할 길은, 너희의 구원의 길은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너 또한 짊어지고 나를 따르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피해가고 싶었어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설교 처음에 목사님 이런 말을 했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들으라고, 보라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보라고. 왜 보게 하셨을까요? 너도 그러한 선택을 하라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변하게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변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사랑과 희생과 거룩과 섬김과 나눔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희생의 자리를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의 자리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피곤해. 아, 싫어. 아, 귀찮아. 피해갈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못 본 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앞을 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못 본 채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흘린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뭐냐면 내가 그 희생의 자리를, 그 섬김의 자리를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의 자리를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 편하자고, 나 즐겁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요, 거룩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꿈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좀 더 편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섬김의 자리는 어딜까? 희생의 자리는 어딜까? 거룩의 자리는 어딜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어딜까? 찾아다니는 게 꿈찾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를 하면 내 인생 도움 안 될 것 같아. 아, 이 직업을 선택하면, 이 일을 하면 도움 많이 못 볼 것 같아. 이 일을 하면 내가 별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로 내 인생을, 내 직업을, 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비록 나의 시간이 허비되고 나의 물질이 허비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짊어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라.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막 살아도 돼.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라고 십자가 주신 거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 또한 짊어지고 따라가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나 또한 따라가라 말씀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나의 능력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해 줘야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나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짜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참기 시작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먼저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나는 좀 더 편하고 나는 좀 더 멋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나 또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별로 멋은 없어요. 별로 돈은 들지 않아요. 별로 영광스럽지도 않아요. 별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그 길이 있고 나 또한 짊어지고 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러한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살도록 노력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인생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만약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선택하였더라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를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용서하라 하셨기에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음란한 영상과 또한 내가 폭력적인 영상과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셨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백 믿고 마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금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냥 바라보고 장식품으로 그냥 감동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비전을 또한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돈이 안 돼, 이거는 박수 받지 못해,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일이야가 아니라 정말로 희생의 자리가 어디인지,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내 꿈의 목표와 내 꿈의 기준이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되길 주님,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심으로, 좋은 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겠나라고 내 자신이 바뀌어가고 내 자신이 결단하는 것을 아버지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본성이 변하고 내 성격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내가 정말로 변화가는 인생, 내가 변화되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선택하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아버지 우리도 따라 선택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를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요, 정말로 나의 삶의 진짜 큰 유익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한 번도 짊어지지 않은 친구들은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는, 안간힘을 쓰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로 이곳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이곳 가운데 주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